오늘 우리는 세 번째 승리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는 죄 용서의 확신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은 승리의 확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확신이 없으면 흔들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험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오는 시험을 보면 그 시험의 수준이 있어요. 레벨이 있다라는 거죠. 그 레벨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레벨, 이길 수 있는 수준의 그 시험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길 수 없는 시험이 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도들은 시험을 잘 이용하게 되면 우리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시험을 잘 이용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그리스로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본문에서 한번 질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질문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죠?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시험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라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죠.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이 너희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시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시험 당할 때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줄 뿐만 아니라 시험 당할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은요, 나 시험 당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시험 당할 시험만 허락해 주시고, 이길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해 주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시험에 오면 그냥 항복해 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시험이요 오시옵소서 그러고 항복하는 줄 몰라도 항복해 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말하기를 나 시험 들었다 그렇게 떠들고 다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데요, 그 시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허락하시는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릇으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 이길 수 있는 시험, 분명히 이기는 시험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시험에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 목회하면서 보면 시험 드는 사람들은 항상 시험 들어요. 시험 드는 사람만 시험 들어요. 왜 그래요? 시험 드는 것이 습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넘어지는 사람 항상 넘어져요. 이기는 사람 항상 이기는데 넘어지는 사람 항상 넘어져요. 왜 그래요? 그게 습관이다라는 거예요. 습관.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시험 들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시험 들 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매일 시험 들 때도 있죠. 그뿐만 아니라 이 시험 드는 데 있는데 성경은 뭘 말씀해 주거든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시험 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게 주고 있어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이죠.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신의 욕심에 끌려간다라는 거죠. 내 안에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그 욕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험에 꼭
빠져서 넘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시험 받는 영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요한일서에 말씀하시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받는 영역이 세 가지가 있는데, 시험 받는 그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똑같이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그렇게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탄에게 시험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때도 보면은요, 세 가지 시험이 있는데 똑같은 영역의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어떤 시험입니까? 돌로 떡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시험이었다라는 거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거죠? 네 모든 보는 것들 너가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험이다라는 거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어떻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욕심을 자꾸 심어준다라는 거예요. 욕심을 자꾸 심어줍니다. 네가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라고 시험 준다라는 겁니다. 너가 이렇게 존경받아야 된다, 너 이렇게 높은 사람 아니냐, 네가 이것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욕심을 심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와가 뱀에게 유혹받을 때 보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보암직도스럽고 먹음직도스럽고 지혜롭게 탐스러운지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시험에 아담도 넘어지고 하와도 넘어지고, 역사에서 보면 다윗 왕도 이 시험에 넘어졌던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뭐라 그럽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여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가 넘어져서 좌절과 실망과 좌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는다라는 거예요. 넘어질 사람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삼킬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표적이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쟤를 보니까 꼭 내가 내 밥처럼 보인다, 그럼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신앙생활이 보다 보면 시험을 이기고 난 다음에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을 이김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예배를 포기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당히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힘을 주십니까?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빛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굳건하게 하시고, 굳건하다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보면은요, 양을 키우는 그런 그 목자가 그 땅에다 말뚝을 박는 겁니다. 그러면 울타리를 쳐가지고 그 안에 있는 양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어떤 겁니까?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확신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확신 가운데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되면은요, 폭풍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폭풍이 와도 그 마음에 평안함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해 주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성가에 보면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그런 찬양이 있어요.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능히 이 시험을 이기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너 시험을 이길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시험이 어떤 것인지 다 체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리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시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가지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필요를 가지고 유혹하는 거죠. 이 돌들로도 떡이 되게 하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것을 가지고 유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유혹할 때에 얼마나 그것이 강력한지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 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가 있었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면서 그 기도 내용 가운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라는 그런 제목,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시험이 와도 모든 걸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험이 올 때 얼마나 강력하신지 우리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놔두고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함으로써 시험을 능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만약에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묵상하였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라면은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했던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 우리는 세상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권력,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가고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바로 믿는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뉴크리에이션 교회 성도들은요, 세상을 이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뉴크리에이션 교회 성도들은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그 사람이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를요?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잡히게 된다라는 거죠. 마귀 유혹에 넘어가고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는 마귀가 삼키를 잘 찾고 있는데 너 예배 안 드리는구나. 너 기도 안 하는구나. 잘 됐다 하면서 마귀가 유혹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나갈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민사회를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뭘 볼 수 있냐면 한국에서 조기 유학 온 학생들을 보게 됩니다. 한국에서 조기 유학을 보내요. 부모님들의 이해를 공부를 잘 시켜야 되겠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보낸 다음에 부모님 중에서 한 사람이 따라옵니다. 아버지가 따라오든지 어머니가 따라오든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부부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깨지고 아이는 공부를 열심히 잘했는데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아이를 교육하다가 가정이 파괴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하지 않으면은요, 그 사이에 마귀의 시험이 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은요,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요, 하나님께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죠. 옛날에는요, 성막을 보면 성소하고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가서는 대제사장이 예배를 때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만 들어갔어요. 거기서 피 뿌리고 거기서 대속죄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실 때 어떻게 됐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성소에 있는 휘장이 둘로 쪼개졌다, 갈라졌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 은혜다라는 거죠. 매일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시험에 드는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께 나오지 못해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배할 시간에 다른 거 하고 있어요. 친구들과 놀러 간다든가, 뭐 골프를 치러 간다든가, 아니면은 뭐 친구를 만나러 간다든지, 뭐 그것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괜한 TV 틀어놓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뒹굴뒹굴 굴러다니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고 이런 거 보시고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스스로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패배자의 모습을 스스로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패배자의 모습을 연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나 시험 들었다라고 선포하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내가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하는 말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한다. 시험 들었다. 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패배의 통로가 되는 거죠. 패배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들을 패배할 수 있도록 패배의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을 패배할 수 있도록 패배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통로를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 예배를 다른 어떤 것과 바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때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시험을 받을 것 같은데 그 시험을 통해서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승리자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영적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된다. 마귀가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어떻게 돼요? 승리의 통로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어떻게 되냐?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신앙을 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복종과 순종이 뭐가 다르죠? 복종은 내 마음의 뜻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이 복종입니다. 순종은요, 자원해서 하는 마음이에요. 자원해서 옮기는 것이 순종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면 어떻게 승리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그 사람은요, 마귀가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한다라는 거죠. 마귀가 도망간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보니까 어느 날 뱀이 와가지고 하와를 유혹합니다. 이때 하와는요, 뱀을 대적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뱀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와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 의심하는 마음이 행동으로 옮기죠. 그것이 어떤 겁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거죠.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그걸 줍니다. 그럼 먹게 한다라는 거. 다시 말해서 패배의 통로가 돼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시험 들면 온 가족이 다 시험 들게 돼 있어요. 시험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귀가 나를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칼리지 어디입니까? 사나바바라 쪽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칼리지에 있는 구약 교수인 트럼펄 롱맨 3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은 하와가 뱀과 대화하는 것은 잘못이었다. 하와가 뱀과 대화를 하는 것은 잘못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마귀는요, 대화의 대상이 아니라 대적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대화의 대상이 아니에요. 대적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이 와서 공격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나라. 그랬더니 사탄의 대적을 떠난 것을 볼 수 있죠. 마귀의 대적은 대적의 대상이지 이것이 대화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마귀의 말에 타협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패배자가 되고 만다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예수님도 사탄을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탄을 대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당연히 사탄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을 볼 수 있죠. 다윗 왕을 보면은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그와 동침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우리아를 죽게 하죠. 그런데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부터 가정에 파탄이 오기 시작합니다. 아들들이 서로 죽이는 일을 하게 되죠. 그 중에 또 한 아들은 그 아버지 다윗을 반역을 하죠. 그래서 다윗은요, 그 성에 있다가 도망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도 시험에 넘어지고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할 때 그것을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에 마귀는 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세상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를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지옥을 향해서 달려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라는 거죠. 대적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자꾸 패배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이, 그 사탄이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또한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켜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그릇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던 분들을 보면은
그 믿음이 성장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데 처음에 예수를 믿고 신앙이 성장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합니다. 성수가 원숙하게 되는 것은요, 많은 시간에 많은 시험을 이기고 난 다음에 원숙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를 확실하게 믿고 저와 여러분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누가 시험 들었다 그런 말 듣는 것이 아니라 승리했다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 아침에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때에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 구해서 평안함을 누리게 해주시옵시고 이 땅에 오는 폭풍이 온다 할지라도 풍랑이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이 오지만서 이기게 해주시고 그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이 원숙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